우리 18절 다시 한번 더 갈까요? 너무 멋지죠. 너무 아멘이죠. 그렇죠? 18절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삶.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참 우리가 이렇게 비장한,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순간이 저는 웬만하면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근데 이러한 상황,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아니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다니엘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다니엘 2장과 5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읽고 나누면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다 알고 있는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찬양이 좀 길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어쨌든 제가 찬양만 하고 마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웬만하면 간증을 잘 안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렇게 찬양만 하고 예배 끝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 늘 사모하고요. 또 예배 기름 부으심 늘 사모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2장 5장 읽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자, 우리 2장에서 5장, 그러니까 4장에서 5장 넘어가면 그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 왕 두 사람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니엘이, 그렇죠? 그 이야기에 계속 풀어나갑니다. 다니엘이 계속 등장을 하고 새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벨사살 왕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패권을, 쉽게 얘기해서 패권하면 뭐냐면 절대 제국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패권은 바벨론이 잡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패권을 바벨론이 잡았을 때 가장 강성했을 때가 언제냐?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근데 바벨론의 패권을 잡은 게 여러분 길지도 않아요. 한 세기가 안 됐어요. 80년. 세상에 이런 권력이라는 게 또 성경의 팔레스틴 지역에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오래된 제국은 전통적으로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남쪽에. 그리고 이집트 외에 팔레스틴 주변의 제국들, 아수르라든지 그 다음에 바벨론, 또 요즘에 등장하는 게 메데, 바사. 메데는 그냥 바사에 이제 흡수되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 이쯤 되면 세계사 좀 공부했으면 야, 이거 대단한 나라들이거든요.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사 다음에 그리스, 우리가 로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일제, 일본 제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제. 영국, 얼마 전에 영국 여왕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거의 우리의 그 현대사를 아우르는 대영제국. 또 이 영국 제국은 앞에 대자가 또 붙잖아요. 그렇죠? 대영제국. 그러니까 패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간 게 뭐냐면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요즘에 또 소련, 또 중국 이렇게 하면서 또 갈등이.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갈등과 전쟁의 구조로. 그러니까 결국 패권을 누가 잡느냐, 응? 패권을 누가 잡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 제국들이 여러 개 등장하지만 흥망성쇠를, 그렇죠? 제국들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패권을 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모든 나라의 주권자는,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바벨론이 약 80년 정도 패권을 가지고 제국을 누렸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2대 왕이에요. 2대 왕. 그러니까 가장 바벨론의 전성기 때. 자, 그리고 벨사살은 참 신기하게 성경에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자, 근데 아브라는 히브리어가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조상이라는 뜻, 할아버지라는 그런 뜻도 다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아버지 느부갓네살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 추측합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조부, 아들로 번역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후손, 자손. 자, 이렇게 우리가 그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가장 전성기 2대 왕 벨사살이 중간에 또 다른 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7대 왕으로 마지막 왕이다. 사실은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마지막 왕은 벨사살의 아버지가 마지막 왕이다 기록된 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 이미 넘긴 거예요. 통치권을. 그래서 벨사살을 마지막 왕으로. 어쨌거나 벨사살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에 메대와 바사 나라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돼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뭐냐면 이 벨사살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너무 오만하고 교만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이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뺏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신론이에요. 다신. 여러 신을 섬겨서 자기들이 비록 패망했지만 그 나라의 신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다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것만 섬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대충 그냥 다 이 통합정책?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신전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향락을 즐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벨사살이 그만큼 오만하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들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자 바벨론의 두 왕, 그렇죠? 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두 왕이지만 두 왕의 통치적인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참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국 바벨론에 가장 강성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 특이한 업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했던 벨사살 나라는 풍전등화가 같지만 자기가 생각할 땐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벨사살의 업적은 기록하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느부갓네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의 벨사살, 이런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기록한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배워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하지만 또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에게도 우리가 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배워야 할까.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길게 잡으면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배워야 할 것. 우리가 그렇게 잡아보는데 어쨌거나 느부갓네살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저는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주권자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이건 좀 다른 뜻인데 비슷한 뉘앙스로 쓰여요. 주권자 하나님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이 세상 모든 역사라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여러분 순환론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순환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 있죠? 불교. 예, 여기서 잘 살아야 뭐요? 좋게 환생한다. 돌고 도는 게 그게 아니에요. 시작과 과정이 있으며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뭐요? 직선운동.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섭리주이시며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큰 신상을 보아요. 근데 자,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꿈을 분명히 꿨어요. 지난밤에. 기억이 안 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금방 일어났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잠깐 새벽기도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꿨지? 예, 그렇죠. 물론 꾼 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뭔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이 밝혀지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걸 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신기한 걸 본 거야.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그 느낌은 뭔가 어마어마한 걸 꾸고 중요한 걸 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꿈을 이야기해달라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 꿈도 잘 기억 못하는데 남에게 그거를 알려달라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왕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왕이니까. 응? 왕이니까. 응?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국의 왕이 부탁하는데 이거 모르겠다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꿈을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게 두 가지가 자기가 꾼 꿈을 알려달라 그러고 무슨 내용인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무슨 꿈인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걸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다 아는 것 같죠?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가 뭘 다 알아요. 내가 어젯밤 꾼 꿈도 분명히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뭘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고요? 최고의 석학에게 내가 사사를 받았다고요? 뭘 알아요?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보세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죠? 바벨론 왕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르쳤어요. 최고의 나라예요. 근데 그 최고의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어젯밤 꾼 꿈도 몰라요. 제대로. 해석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 큰 신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한 내용이에요. 꿈의 내용.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이야. 근데 머리는 뭐라고요? 금이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가슴과 두 팔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상반신은 은이라고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 하반신은 뭐라고요? 노시라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와 발은 참 신기해요. 쇠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자, 금, 은, 놋, 흙, 쇠. 느낌이 어때요? 점점 싼 거로 내려가잖아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덜 귀한 것, 점점 싼 것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그 꿈에서 보니까 이
큰 신상이 참 기이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돌 한 덩이가 날라오더니 어디를요? 이 흙과 쇠로 된 발을 쳐요. 돌 한 덩어리가 흙과 쇠로 된 발을 치는데 이게 무너졌는데 무너진과 동시에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그 날아온 돌만 가득하더라. 이게 꿈입니다.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니엘이 해석했다고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신상의 금머리는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퀄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 등장할 제국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나라 같은 제국, 논나라 같은 제국, 새와 흙나라 같은 제국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 날라온 돌 하나가 한 번에 치니까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더라. 그리고 그 돌만 가득하더라. 이게 뭐예요? 무너뜨리는 돌이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 이후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래서 온 세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 나라는 세워지고 있고 이제 마침내 뭐예요? 지금 세상의 제국들이 패권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온 그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은 아수르, 아시리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패권을 주어졌어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기껏 80년이에요. 80년. 느부갓네살은 가장 강성했을 때의 왕인데 곧 뭐냐면 자신이 곧 나라야. 짐이 곧 나라. 그렇죠? 이게 세상 왕들은 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 자신이 그 신인 거야, 신. 응? 자기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식민지 포로를 잡아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로 부리고요. 그 가운데에 똑똑한,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 뽑아다가 영재 교육을 시키고요. 실로 바벨론의 그 학문이나 하나의 예로 건축술 같은 것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얕볼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학문, 또 여러 기술, 또 그 인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뽐낼만 해요, 사실은. 뽐낼만 해. 제국 아닙니까, 그래도. 제국. 응? 자, 그런데 그 큰 신상이 뭐예요? 그 꿈이 자기가 꾼 꿈을 느부갓네살을 모르듯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모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그거예요. 넌 네 꿈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야. 너는 곧 무너질 바벨론 제국, 곧 무너질 세상 제국,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세상의 나라, 세상의 제국을 꿈꾼다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세계는 또 역사는 다른 어떤 우상이나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서도 막상 세상에서 살 때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그걸 이제 다니엘에게 들었어요. 아, 맞아. 그 꿈이야. 그 꿈의 해석을 들었죠. 이쯤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엘에게 높은 자리도 주고 총애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변화됐나 보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한다고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쯤 되면 괜찮은 왕이네? 아니요. 사람의 교만은 끝이 없어요. 자,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을 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래서 느부갓네살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제국은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 볼까요? 자,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이 꿈을 듣고요, 해석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자, 꿈에는 머리만 뭐였어요? 금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금이에요. 금나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예 머리, 어깨, 무릎, 팔, 다리 다 뭐로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는 분명히 머리만 금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제국은 허망하게 무너진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아예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다 그냥 금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금신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들었지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다 돌이켜요? 말씀을 들으면 다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선포돼도 사람들이 안 변해? 안 변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웬만한 신앙인은 1년에 52주를 말씀을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5번, 6번, 수요일까지 7번이에요. 이렇게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하셨어요?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래요, 인생.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 꿈과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심을 들었으나 오히려 아예 전체로 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합니다. 머리는 금이 바벨론이라는 해석을 듣고서 아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인 신상을 만들어서 제국 바벨론의 영혼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기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제국 바벨론의 영혼을 위해서 기원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통치의 영원함을 위해서 기원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금신상을 통해서 자신이 신의 자리를 탐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일 심했던 나라가 제국 애굽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애굽에 왜 그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영원하려고. 그렇죠? 영원합니까? 태양의 아들이래요, 또. 아예 신의 자리로 올라가 버려. 느부갓네살도 신의 자리를 탐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은 결국은 4장 16절.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16절 시작. 4장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이 결국 이 교만함의 끝이 뭐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파렴치하고 짐승 같은 놈.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극치에 다다르니까 신의 자리까지도 올라가니까 뭐예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느부갓네살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바로 이 7대를 들짐승같이 지내고 나서야,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느부갓네살의 겸손을 배웁니다. 네. 그게 이제 사장에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교만은 끝이 있다? 없다. 그렇죠? 오늘은 나누진 않을 거지만 벨사살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우리가 최근에 보았어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7년을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벨사살은 오히려, 그렇죠? 못지않게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보세요. 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야, 하나님 우리 같으면 진짜 벌써 속에 열불 나서 그냥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써주시고 일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고. 그냥. 세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은요, 배려와 용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배려와 용기예요. 예. 자, 이제 보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따로, 다니엘 따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이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배려와 용기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평화의 나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환대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배려예요. 무례하지 않아요. 취할 건 취하고 완강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고, 그런 중에서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첫 꿈을 꾼 이후에 바벨론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모르니까 꿈의 해석을 명령합니다. 자,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해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해석하지 못하니 모두 죽이라고 명령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도의 실권이 있었어요, 사실은. 응? 다 죽이라고 해도 사실 할 말 없는 그런 강력한 왕정시대 아니에요? 제국의 왕 아닙니까? 아니, 꿈 내용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니까 누가 해석을 합니까? 근데 해석 못해서 다 죽이래요. 다니엘은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 기억하시죠? 아리옥에게 시간을 달래요. 사실은 다니엘과 새 친구도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제. 응? 자, 이제 왕궁에서 배운 사람들 다, 지혜자들 다 오라 그래.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시간을 좀 달래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새 친구들과 같이 뭘 부탁해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자. 시간을 벌어요. 시간을 벌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뭐예요? 도망갈 궁리가 아니라 시간을 벌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기도하자. 마침내 하나님이 그 꿈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때 이 아리옥에게 왕이 명령한 그 술사들, 점쟁이들 죽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가 됐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술사들, 점쟁이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흔히 선택받은 백성?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을 살려달라고, 자기가 살려달라고 하면 자기가 사실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왕 앞에서. 그런데 뭐냐면, 나를 왕 앞에 데려가 달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이렇게 바벨론의 이 술사들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배려하면서 구합니다. 여러분, 생명, 그렇죠? 결국은 생명이에요. 제가 여기서 시간이 이제 갔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윤리적으로. 제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성경의 척도, 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어요. 오두막집에 가서 콩콩콩 두들기면서 사슴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달래요. 근데 오두막집 이 주인이 사슴이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근데 이 오두막집 주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지 않으면 거짓말한 거예요. 가르쳐 주면 사슴이 사냥꾼에게 잡힐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볍게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생명, 술사들의 생명까지 배려한 모습,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여러분, 내 가족은요, 다 나에 포함되는 거 아시겠죠? 네. 여러분, 되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데 나를 위한 기도하고 내 가족, 나와 관련된 사람들, 이건 다 나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전혀 나와 상관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배려하는 것. 자, 믿음은 배려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용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권력자들의 시기로 왕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당합니다. 그걸 끌려가요. 왕 앞에 끌려갑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풀물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날 어떻게 상하지 않게 하실 거야. 날 구원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운 부분을 우리가 알게 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8절, 3장 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풀무불에서 정말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왕에게서 구원하실 거야. 우리에게 해를 입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100% 믿음이 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하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많은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병이 들었을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다고. 근데 처음 탁 신앙에 걸리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은 아이일수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니엘서 3장 7절. 하나님 능히 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능히 고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세 친구 보세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요. 죽음을 각오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배려 그리고 용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왕에게 저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을 가만히 보세요. 왕에게 해가 되거나 두 번째 꿈은 저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용기를 내어서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성전 짓기로 술을 마시며 모독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그대로 지적하고, 그리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 건 상급, 그거는 나 원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에, 또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지요. 심지어는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전합니다. 그대로.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인정과 찬양과 경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편안과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번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 자신론을 믿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은 과연 뛰어난 신이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신이다. 인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 사실을 모두 공포해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의 편안, 자기의 번영 때문이에요.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경배가 될 수도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나의 편안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냐,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의 편안과 번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소리 듣지 않아요? 넌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제국의 편안과 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제국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제국의 포로예요. 신분은. 그게 변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가지고 나라가 새롭게 건설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너진 성전이 바벨론의 그 어떤 신전보다 더 그냥 웅장하게 아름답게 건축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국의 포로예요. 제국에서도 비록 제국의 포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용기라고요. 그리고 이 용기에 놓쳐서는 안 될 게 배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풍요가 기준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복잡해져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나도 번민할 거예요.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맨날? 왜 맨날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풍요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